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7절 신약 14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어려움 많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소망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을 맞이했습니다. 3월은 우리에게 봄의 시작이죠. 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하여서 또 피어나고 회복되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되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또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니고데모를 만난 이야기 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고 또 짐승들을 내쫓는 성전 정화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눈밖에 나는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예수님은 유대 땅에 더 계시다가 이제 마침내 다시금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이 말씀에 이 지명이 세 군데가 나오죠. 유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오늘날 우리의 서울과 같은 것이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저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갈릴리는 아주 제일 북쪽 지역이에요. 예수의 고향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유대 땅, 예루살렘과 또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이 중간 지역에 있는 그 동네가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장 좋겠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직진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와는 왕래하지 않았어요.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쪽이 났습니다. 둘로 갈라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 북쪽은 10개 지파, 남쪽은 2개 지파.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서로를 적대하고 으르렁거리고 또 틈만 나면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 제국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졌던 정책은 뭐였냐면 여러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문화를 없애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을 막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딴 동네로, 다른 나라로 막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주를 강제 이주시키고 결혼을 강제로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문화가 섞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민족과 섞여 살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약화된 거예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방 민족과 섞여가지고 이제는 유대 민족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 사마리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남쪽 유다에 있던 유대인들과 또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과 이스라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 땅 가까이 살지만은 더 이상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미워하게 된 거죠.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는데 아시리아 제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서로 간에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단히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를 적대하고 저 사람들 서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비난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이렇게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가까운 길을 놔두고 사마리아를 피해서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동쪽으로 요단을 거쳐서 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가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고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갈 때에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십니까? 4절에 우리가 읽었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여기 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have to, must라는 뜻입니다.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가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까워서가 아닙니다. 도로 여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신 것은 그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도 아니고 교통이 좋아서도 아니고 아니면 우연히 그냥 가게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무슨 계획입니까? 그건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성,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 정말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했던 그 열악한 사람을 만나는 계획을 우리 주님이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마을을 수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란 마을이, 이 지명이 요즘에는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세겜이라는 곳이 수가겠구나,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 세겜 발음이 좀 비슷하게 히브리 말로는 나온다고 합니다. 자, 6절에 예수님은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6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정오 무렵입니다. 정오 때에 아주 낮이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3장을 보았는데요.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 장면,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차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성이었고요. 여기 이 여인은 비난받는 사마리아의 여성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과 낮 정반대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같은 점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온 것이고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뜨거운 대낮에 정오에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보통 이 지역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이 우물가에 오거나 아니면 저녁 무렵에 우물가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 인사도 나누고 또 어떻게 지냈냐고 아무도 묻고 그렇게 하면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정담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게 정말 싫어서 이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고 한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환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었던 그 장벽과 혐오와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리적인 경계, 남자와 여자의 경계, 또 사회적인 편견을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환대이고 또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3월의 첫 주일이죠.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3.1절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라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자유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의 지배로부터 주님의 해방의 복음을 깨닫고 자유와 구원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저항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찾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왔던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의 도문에 이렇게 왔어요. 와서 조선인을 만나게 된 거죠. 이응찬과 같은 사람들, 백공준과 같은 사람들, 이 고려문에서 이 한국 인삼을 파는 고려 인삼을 파는 사람들 만나게 됐어요. 저기에 사람들이 또 있구나 하는 걸 알고서 그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게 되었고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이 지리적인 한계 또 말과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경계를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크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갈등과 혐오와 그리고 비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환대보다는 냉대하고 서로를 벽을 치고 미워하고 적대하며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지금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된 소망과 참된 평화와 구원이 어디 있는지 경계를 뛰어넘어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의 냉대와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환우들, 우리의 사회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물가에 먼저 도착하신 예수님은 기다렸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물 좀 주시오. 말을 건넨 거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건넨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 남성들은 모르는 여성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거대한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장벽을 허물고 경계를 허물고 말을 걸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 여인의 경계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뜨거운 대낮에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뜨거운 대낮에 물가에 왔더니 웬 낯선 유대 남자가 와가지고는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이 여인이 경계합니다. 벽을 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경계하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알았더라면 뭘 알았더라면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말을 꺼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가 도대체 뭐예요? 제주 삼다수입니까? 시원한 냉장고 물이에요?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여인은 자기 현실이 급하니까, 이 우물물을 떠오르는 게 급하니까 그저 먹는 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에 예수님 만났던 니고데모와 똑같습니다. 니고데모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죠.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반응했죠. 이 여인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물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물그릇기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12절에 여인이 계속 말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내가 보아하니까 당신은 야곱에 비하면 작은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까? 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녀에게 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이 우물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물 마시면 또 한참 뒷박질하면 어때요? 더워가지고 또 물 마셔야 되잖아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냥 마시는 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 물이 정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 물 좀 주시오. 나에게 그 생수 좀 주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구하는 이 여인의 절박한 심령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우물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역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서 빨리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경계하고 벽을 치고 차갑게 됐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인의 발을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오. 갑자기 여인의 고역의 원인이었던 그 문제를 확 끄집어내십니다. 환부를 수술하기 위해서 갑자기 팍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화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인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왜 여인이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그 시선을 피해서 와야 했는지 얘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깊은 문제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이 문제, 인생의 이 강한 문제가 되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에 목말라 있습니다. 돈줄이 막혀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융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사업을 놓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길 좀 열어주세요. 내 사업 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과 같이 어려울 때 좀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네 배우자를 좀 생각해라. 네 자녀를 좀 생각해라. 갑자기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음성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온통 내가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 좀 잘 벌어볼까? 요즘 어려운데 어떻게 좀 돌파구가 없나? 나는 이게 목마르고 나는 이게 필요한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를 주님이 휘업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말씀 읽을 때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정말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전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진짜 이 얘기를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대답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보호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남편 없는 여인은 생계가 막막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같이 스스로 돈 벌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성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로 함부로 와서 찔러보고 집적대고 그래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서 이 여인이 살아왔겠습니까? 그동안의 그 인생의 고단함을 안고 그늘 속에 겨우겨우 불칠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그런 속마음을, 그 아픔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렇게 떠드는 거 그게 싫어서 이 대낮에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렇게 물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말을 받아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네 말이 옳구나.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다. 그동안 네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 여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바람난 여인이구나. 네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동안 네가 모진 세월 참고 사는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느냐. 널 지켜주는 보호자도 없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왔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과 죽음 가운데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그 생각을 하며 사는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셔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만나셔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우리 환우를 만나셔야 하겠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진짜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눈총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자기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도 자기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연약한 문제 가지고서 아픔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환대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혐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환대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주님의 환대를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도 자신을 가리고 벽을 치며 나의 문제를 아뢰지 않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말씀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 깊은 문제가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어그러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환대를 받고 우리도 주님의 환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